집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아까 이제 그 점심 먹고 목욕실 앉았는데 이게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그죠? 오늘 너무 날씨가 좋고 바람이 좀 불긴 하는데 파란 하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씨, 좋은 날을 주셨다. 특별히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 유 집사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진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만물에,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안 전했느냐라고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높은 하늘만 봐도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고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세상 만물을 보면은 이 아름다운 꽃을 한번 보세요. 이 꽃을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 키울 수 있는 게 물론 뭐 요즘 온실 속에 키우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주는 것이지 꽃을 피우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이 아모스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그런 울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까? 이 TV만 틀면은 기독교 채널은 그냥 끊임없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주제별로 절기별로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입맛에 따라서 마음껏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성경책 하나는 다 있죠. 안 믿는 집에도 성경은 다 있어요. 한두 권씩 보지도 않으면서 꽂아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차에도 한두 권 있잖아요. 읽지도 않으면서 던져놨죠. 차 안에 있는 성경 보시는 분, 손 드시 마시고, 먼지가 다 묻어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 세우는 거 보고 그 차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 그 차 안에 성경이 있으면은 교회 다니는 분. 그 정도로 말씀이 많아요.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이 홍수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다. 요즘은 챗 GPT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게요, 저번에는 말했지만은 설교도 싹 해주지만 어려운 기독교 교리를 아주 쉽게 쫙 설명해줘요. 정말 논문도 써준다 그랬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요. 요즘 AI 시대 아닙니까? 또 가공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날이 이르는데 어떤 날이 이르느냐? 기근을 땅에 보내는 그런 날이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근은 어떤 기근이냐?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도대체 그럼 어떤 기근이냐? 기근이라는 것 자체가 가라고 줄인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어떤 기근이냐? 어떤 기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런 기갈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자, 그래서 12절에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13절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서 쓰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재앙의 날이 오게 될까? 왜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실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단이라는 거는 그 우상의 이름이에요. 이 우상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또 이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이 브엘세바는 어디냐면은, 이 브엘세바는 어디일까요? 단하고 브엘세바는요 북쪽 끝과 남쪽 끝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 우상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상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단까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상을 찾아다니는. 신령한 뭔가 있다 그러더라 하면 막 길을 쓰고 거기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돈 바치고,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우상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 시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브엘세바와 단은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인데 단은 북쪽 끝이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이에요. 그 남쪽 끝까지 가가지고 브엘세바에 있는 우상을 앞에 가서 절하는 거. 저 북쪽 끝까지 가서 단까지 가서 거기 있는 우상에 절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이제 북쪽 끝에까지 가서 이렇게 그 단지파 그 땅을 건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이 사마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 끝과 남유다의 끝까지 가서 어떻게 하든 우상을 찾아서 맹세하고 절하고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요, 이 아모스 보면은 많은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에 보면은 6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지고 뭘 주느냐? 재앙을 줬어요. 6절에 보면은 내가 성읍에 너희를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의 양식이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뭔 뜻일까요? 이를 깨끗하게 한다, 먹을 게 없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먹을 게 있으면 이가 깨끗해지겠습니까? 먹을 게 많이 먹으면 자꾸 양치질 해야 되니까 이가 깨끗하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도록 양식을 떨어지게 한다. 그래도 안 돌아와. 자, 그 다음에 7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는데도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는데도 물을 못 마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9절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는데도 안 돌아와요.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했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강도를 더해 갔는데도 재앙을 하는데, 여러분 한 대 맞으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친다고 그랬잖아요. 때리시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 가지 못하도록 뜨끔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환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삶에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날리는 거예요. 아모스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여기는 아멘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요, 이 뜻은 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때는 아멘하면 안 돼, 절대. 이제 마지막 통첩을 하나님은 날리는 겁니다. 너는 심판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심판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리고 5장 21절 이후에 하나님은 이사야 1장에서 선포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한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 사장님도 기도를 했지만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이 정치가들이 정의가 없어요. 수많은 정치인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게 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알기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 중에 기독교인이 한 명이라도 있어도 국회의원들 중에 그 법 자체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어서라도 못 나오게 했어야죠. 국회 문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시대에도 다 떨어졌어. 지금도 마찬가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대도시 한번 가보세요. 건물마다 다 십자가 건물이 올려져. 십자가. 도대체 이렇게 교회는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도대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우리가 정치에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하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정치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든지 아니면 그들 입을 막든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 가급적이면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라는 소리예요. 내가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나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입하는 것이 싫어서 내가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요 대놓고 하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사실은. 저는 웬만하면은 줄입니다. 근데 이 시대, 이 나라, 이 정치인들을 보면은 도대체 다 당리당략을 위해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교회도 찾아올 필요도 없어요. 표 얻으려고 교회를 찾아오는데 나는 그런 사람 싫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며 똑바로 서야 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저 욕심 많은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때려 패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든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내리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은 오늘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회개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6장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7장에 메뚜기 재앙, 불재앙, 다림줄 재앙을 선포하고 8장에 여름 과일 한강줄이 한상을 이 아모스에게 보여줘요. 자, 이 여름 과일 한강줄을 왜 보여주시느냐? 도대체 하나님 과일이 뭐 먹고 싶다 그랬는가? 여러분, 이 여름 과일이라는 이 히브리어 카이처라고 이렇게 발음이 됐는데, 이것은 8장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8장 2절에 보면 끝이 다가왔다 그러면 끝이 히브리어로 캐처예요. 캐처 거의 비슷하죠. 이런 것을 언어의 유희라고 해요. 언어의 유희.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게 함으로 계속 그것을 뭐하게 해요?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을 한강주류 한상을 통해서 뭘 연상하게 한다?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왔다. 끝이 다가왔다. 멸망이 다가왔다.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도 말을 해도,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심한 재앙을 선포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근입니다. 기갈이라. 뭘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거나 뭐 한 대 때리시거나 그러면은 한 대 맞고 정신 차리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문을 닫아버리면은 이 끝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고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최후 통첩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서 14절, 13절까지 아무리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당시에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였어요.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두 아들들,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인가 제사장, 나중에 큰아들은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은 나머지 아들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완악한 그 성전 문에서 시중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소식을 듣고도 그냥 내비둬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해요?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 대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는 남자는 다 죽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은 뒤로 나중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의 며느리는 아들 나타가 죽었고,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최악의 저주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지 않는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이 아직 어리고 엘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 말씀이 왜 희귀해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예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상이 흔하지 않는, 이상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의미합니다. 비전을 못 보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소망이 사라진 시대.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성전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꺼지지 않는 성전 등불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 불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슴이 울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을 밝히는 거예요.
성전의 불을 밝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무엘처럼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이 시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로서 꺼지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요, 여기저기 넘쳐나는 홍수의 시대, 말씀의 홍수의 시대 속에서,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의 가뭄을 느끼고 있는 시대예요. 사실은 정말 많은 교회가 섰고 많은 교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영향력을, 신령한 영향력을 그렇게 미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세상이 변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 이렇게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은 이 세상에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의 기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여기저기 말씀은 넘쳐나고 성경도 여기저기 있고, 우리 지금 휴대폰에 얼마든지 폰만 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부지런히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오늘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말씀의 기근을 더 이상 보내기 전에 우리가 이 기근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내야 돼.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돼.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흘러보내야 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흘러보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잠언 23장 말씀 오늘 드린 것처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 마귀에게 다 팔아먹고 이 세상 속에 다 팔아먹고 여러분 욕심 속에 다 팔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기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듣는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갈이라는 게 뭐냐?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기갈이에요. 이 시대에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수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그런데도 안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은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이사야 시대도 그랬어요. 이사야 6장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탄식할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그러면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줬느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사야 6장 뭔 사명 줬어요?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하여금 뭐 하라게 하라?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뭔 말입니까? 아니, 선지자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 백성들이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니 이게 뭔 뜻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사명을 주셨을까요? 이사야에게.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따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수없이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했지만, 때로는 다 이러고 때로는 엄하게 경고하고 아무리 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느냐?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못 듣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아도 못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 못 받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심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사야 시대에 이 백성들의 문은 싹 닫혀 있었어요. 완전히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때리고 내 가슴을 울리게 해야 돼. 말씀 들을 때 눈물 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하게 되고, 말씀 들을 때에 결단하게 되고, 말씀 들을 때에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 모든 것이 황폐해져서 다 무너질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도 뭐가 있다 그랬어요? 거룩한 거리투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과 재앙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뭘 주신다? 소망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진실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일어나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사야의 소명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도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우리만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안 믿는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의 기가를 보내기 전에,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닫기 전에 오늘 우리라도 말씀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 갈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통로를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닫아버릴 때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도 없고 전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때이겠죠. 벌써 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 마지막을 살아간다는 심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고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 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변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시대에 강같이 흐르고 물같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